올리버 그린의 골로새서 설교. 지난번에는 짧게 골로새서는 어떤 책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뒷부분으로 스킵을 하고 바로 이제 1장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복습할 게 있다면요. 제가 당연하게도 이 서신의 기록자는 바울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몇몇 학자들 중에서는 이 대놓고 이름을 바울이라 썼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라 믿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적어놓고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전달한 사람들이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골로새서 4장 끝부분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그 하단에 있는 그 문장을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 시기는 다들 대부분 62년, 64년, 63년부터 65년 이렇게 두루뭉술한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셔서 6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신 종류는 이제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 기록했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올리버 그린이라는 복음 설교자의 견해와는 달리 바울은 골로새라는 도시로 간 적이 없습니다. 올리버 그린은 특정 구절의 뉘앙스에 따라서 바울이 분명 골로새에 갔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올리버 그린이라는 뛰어난 복음 설교자라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성경 기록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것,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결국 핵심은, 이제 골로새서의 핵심은 널려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 기록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 자료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갖다 드렸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요, 아마 올리버 그린의 골로새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아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스터디 바이블을 임시로 한번 만들어 놨으니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제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자처하거나 어떤 사람이 임명하는 방식으로다가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누가 당신을 사도로 임명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무를 맡기시고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기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이자 그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골로새서 연관짓는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그 부르기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루스드라 출신이기는 한데 넓은 지역, 저희가 경기도 화성시 이러는 것처럼 넓은 지역으로 봤었을 때는 부르기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그가 루스드라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고요, 분명 골로새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도시니까 그랬겠죠. 바울이 그를 거론하는 태도로 볼 때 그는 그를 동료 사도로 여기지 않고 동료 사역자이자 그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사도는 바울 자신이고 사도가 아닌 다른 동료 사역자는 디모데다.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 빌립보서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만약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겼더라면 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 디모데와 자신을 구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대해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투는 죄가 아닌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자기 사람들을 향해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에 대한 지도자이자 최종 권위로 여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바울 자신을 계속해서 어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의 경우에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올바로 전달할 때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여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을 향해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임무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감을 누렸으며 그분의 일을 수행한 데다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모든 것들을 구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도 언급되고 또는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을 안부할 때에도 언급됩니다. 많이 나와요. 디모데라는 이름만 검색하면요 아마 1장 1절 내지 1장 2절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서신서 한정에서요. 데살로니가 3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 된 이름을 받았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에 유대인의 피가 흘렀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시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회심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아들로서 불렀고요. 또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이런 식으로 친밀하게 불렀습니다. 어린 디모데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초적이고도 건전한 종교적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발 아래서뿐만이 아니라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복음의 진리를,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동료 여행자이자 동료 일꾼으로 디모데를 뽑아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밑에 부분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나오죠.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자신이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곧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같은 영이 두 사람 안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결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 형편을 내가 알게 되어 나 역시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라. 이는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형제였습니다. 디모데는 위와 같이 사도 바울의 일을 도왔고요. 또 서신을 전달해주는 역할도 맡았고요. 또 편지를 바울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방식으로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자신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로 디모데를 많이 아끼고 많이 또 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 친밀함, 그러한 영적 교제,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첫 구절에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자들은 곧 성도들이라고 불리지요.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신자들은 모두 신자들, 성도들입니다. 세인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올리버 그린의 생전에 1960년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때나 있는 일인데요. 어떤 종교는 죽은 지 여러 해 된 사람을 성인으로 승격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황 요한 23세가 1960년 당시에 그 시기에 제위를 해서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을 성인으로서 추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황마다 다 그래요. 어느 교황들마다 다 어느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한다, 어느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한다, 이런 일이 있는데, 올리버 그린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살아 있었을 때 당시만 봤을 때에도요 10명이 성인으로 추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황의 권위 하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한 관습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모두 성인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된 때에 우리는 그 순간 죄인에서 성도라는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성인은 이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벨업 하듯이 점진적으로 점점 어느 경지에 올라가가지고 성도가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성도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때에 우리는 그 덮여진 피로 인해 순수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거룩하며 흠이 없는 자가 됩니다. 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성도들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전체가 성도들이라고 불리고요, 또 믿는 형제들로도 올바르게 불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스터디 노트에서 제가 언급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보다 은혜가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화평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비평 본문과 그리고 현대 번역본들은 아까 별표를 쳐놔서 아시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와 화평은 성도로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나니. 3절에 위는 바울과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바울만 썼다면 디모데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 I라고 되었었겠죠. 근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가 향해야 할 곳에다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나니.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분이지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그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라는 위치에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저희가 그 배경 전후를 봐야 돼요.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드리는 중에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바울은 이처럼 행복했을까요?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골로새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훌륭한 일들로 인해 서로를 격려하며 축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축하하면서 건배사 외치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사람들의 영적인 발전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쏟아낸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마음은 사랑과 교제로 매우 굳게 맺어져 있기에 바울은 디모데의 의사랑 상관없이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한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기들끼리 축할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라는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향한 동정심도 컸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들을 은혜의 왕좌로 인도했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있고 그들로부터 신체적으로 격리되고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서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변함없이 많은 효능이 있다는 것. 그렇죠?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 멀리 감옥에서 기도했던 바울은 갈멜산에 있었던 대언자 엘리야와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작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구름이 점점 가득 차서 지평선이 어두워지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었죠.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에서 그러한 예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비, 은혜, 힘, 그리고 긍휼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항상 공급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의 동료 일꾼이었던, 공동 일꾼이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좋은 소식들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들의 일관성과 영적인 성장과 그런 영적인 진보에 대한 소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는 이야기들, 그들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에바브라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날과 같이 이 싸늘한 세상에서 성도들의 가슴에 서로 사랑을 심어줄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파벌, 당파의 시대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교리나 교의를 놓고 신학적으로 아주 지나치게 논쟁하기에 너무 바빠서 서로에 대해 다정하게 대할 시간도 없고 골로새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사랑을 보여줄 시간도 없습니다. 물론 60년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2020년대라고 이런 상황이 없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장로교에서도 다른 종의 교수님과 다른 종의 교수님들이 서로를 이단으로 저격하면서 싸우는 일도 있었고요. 오늘날 저희들끼리도 싸울 만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논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올리버 그린이라는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한 바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 성도들은 적어도 성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서로에게
더 베풀고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인함인데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본질적으로 이 구절이 말하는 바, 바울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받은 보고를 듣고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때 그는 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인함인데 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 당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바울에게만 떡하니 보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진실됨을 입증하는 영적인 열매를 골로새 사람들이 많이 맺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순간에 그들이 물려받을 궁극의 행복까지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복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진정한 감사의 기반이자 기초였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같은 내용을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의 지각에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라고 합니다. 여기엔 우리가 바라던 것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안전한 보장과 구원의 확신과 그런 보장과 그리고 예비된 것에 대한 우리에게 예비된 소망에 대한 이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사랑과 화평이 현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도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아직도 여전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간직되고 있는 우리의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 날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찬란한 곳인 하늘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소망이요. 우리의 상속 유업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사셨고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주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으신 분들, 곧 죄의 사면을 받고 지금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으며 영원한 보상을 얻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그분께서 끝마치신 일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늘의 영광 또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을 우리가 들려 올려질 때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들려 올려지는 순간에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이 말씀처럼 복음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다다라서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복음이 점점 선포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라는 이 말씀에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세계를 구성했던 유대 땅과 그 주변 지역들 및 국가들을 간단히 언급했을 뿐입니다. 당시 시대는 우리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관에 있어서 중동이나 유럽이나 지중해 정도가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이었으니까요. 그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받은 복음은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만 하지요. 복음을 듣고 열매 없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요.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죽습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인들 또한 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같은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30배, 어떤 이들은 60배, 어떤 이들은 100배,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베어진 채 소각되고 태워집니다. 그렇죠?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설령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배, 20배, 40배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신자들의 삶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고 열매가 맺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열매들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회심하며, 회심한 사람들은 또 다시 제자들처럼 선포자가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사이클이 있지요. 복음의 사이클이 있지요. 복음은 진실로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나날이 커져갖고 확산되고 성장한 수준이 아니라 세력을 얻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6절 중반부에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골로새 사람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은혜와 사랑은 퍼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듣게 되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 증명된 진정한 기독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의 정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은혜와 호의를 베푸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온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벌하시고 인류를 멸망시킬 완벽한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심판을 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오직 하나뿐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라고 기록한 것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배운 것은 거짓된 철학과 교리와 사람들의 전통이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너희는 그것을 에바브라에게서 정말 잘 들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바브라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는 바울이 자신을 가르쳤던 것과 같은 그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한치 오류도 없이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일한 영적인 열매를 골로새 사람들이 맺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7절 8절입니다. 7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권위로 보호를 받으며 승인된 교리를 가르쳤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로써 골로새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보호를 받아가면서 맞는 말, 승인된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쳤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패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죠. 바울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종이라고 지칭한 동료 에바브라를 결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영적인 열매를 맺었고 저희로 비유하면은 막 성도 수가 늘었다, 부흥을 했다, 뭐 이 정도 이상의 수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질투할 만도 하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그랬었어야 됐는데, 내가 저기 가가지고 그런 일을 했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질투심을 뿜어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와 바울과 에바브라는 같은 하나님을 알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들의 동료 종들을 향한 깊은 친밀함, 애정을 갖고 있었고요. 뭐 적대감이나 서로를 향한 뭐 내가 더 많이 전도할 거야, 내가 더 많이 교회를 키울 거야 같은 그런 라이벌 의식 같은 것도 없었으며 그들이 거둔 성공을
그런 영적인 수확을 두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역을 자신의 일로 여겨 그들이 기뻐하면 바울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승리를 거두면 같이 기뻐했고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같이 또 상심해 주곤 했습니다. 같이 슬퍼해 주곤 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저는 가족들이 다 장로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사람에게 이제 뒤통수를 맞는 일들에 대해서도 간혹 듣게 되는데, 그러면요 어떤 얘기가 결국 나오게 되냐면 교회 집사와 집사, 장로와 장로 다 상관없이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라든가 서로 신뢰하면서 뭔가 협력할 사람이 아니라라든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투심과 서로를 향한 경쟁심에 서로를 교회에서 내치는 것이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바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기뻐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누군가가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며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처럼 에바브라의 신실함은요 골로새 신자들에게 영적인 자산이자 혜택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충실히 섬겼습니다. 바울의 질투심이 아니라 바울의 응원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섬겨갔을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러니까 에바브라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고귀한 평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너희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 이것이 에바브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신도들의 특별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과 더불어 영적으로 성취하고 진보된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하듯 사랑은 다른 모든 은혜의 정수입니다.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며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좋은 결과들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거룩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골로새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이러한 교제 안에 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요 그는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는 이후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합당한 복을 주시길 간구했으며 더 깊은 지식을 골로새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들은 제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